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문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수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토 델레마수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 투 포네루 호티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3절, 14절 1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를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를 사랑하시고자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물론 지금은 1대1의 관계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만 짝사랑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관심 없고 누가 원하는 것만요?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있어요. 이게 짝사랑이죠. 나도 하나님 짝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도 나랑 짝사랑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긴 하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서로 말을 못해.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몰라. 분명히 저분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도 저분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서로가 안 맞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의 관계가 사랑이 짝사랑으로 아니면 서로 어긋난 사랑으로 끝나면은 서글프지 않을까. 만남의 사랑으로
결실의 사랑으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겠죠.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셔서 가까이 해보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원래는 하나님이란 분은 원래 뭐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었을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는 것은 말씀이 정체성이죠. 원래가 정체성이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분과 말씀이라는 정체성과 그리스도는 동일한 존재인데 그 그리스도 혹은 말씀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상태가 예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의미를 생각해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를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 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건지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죠.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복받으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 병 고침 받게 해주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부자 되게 해주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로만 해주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안수해서 천국으로 바로바로 보내줬을까요? 너 안수하면 천국으로 순간이동해라 하면서 가버렸을까요? 아니죠. 뭐 했어요? 천국복음, 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죠. 왜 예수가 말씀을 전했을까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죠. 그냥 설교했어요. 설교 잘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라고 설교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 말씀을 전하셨을까? 말씀이 뭔데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 예수께서 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죠. 받아들인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형상 앞에 가는 것, 십자가 앞에 가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다가 담아버린 것이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보십니까? 십자가 앞에 왔으니까 믿는다가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다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는다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받은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 인정받는 상태입니다. 누구의 말을요? 성경 말이 아니고 설교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적인 설교 말씀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 예수는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분, 말씀이 이루어지신 분, 말씀대로 되어지신 분,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마음에다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갔다고 해서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가 하신 그 말씀에
내 마음에다가 채워졌을 때,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누구의 말이? 예수의 말이. 앞에 있는 키 조그만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요? 예수의 말이.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진노로부터.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상태는 뭐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진노로부터 건져놓습니다. 그러면 진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질병, 고통, 괴로움, 슬픔 막 그래서 징징징징 이러고만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이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떤 이는 어려움 만나서 어떤 이는 인생의 문제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근데 어떤 이는 착취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이는 등치며 살아가요. 어떤 이는 사기치며 살아가요. 어떤 이는 행포를 부리면서 어떤 이는 억압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병든 자, 가난한 자, 찌든 자, 상한 자, 고통받는 자들과 억압하고 찌르고 빼앗고 누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같이 공존해 가죠. 그럼 누가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누가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류 다 뭐예요? 진노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말일까요?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는 계속 약하고 뺏기고 눌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고 있는 자, 힘센 자는 빼앗고 누르고 짓누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자연세계를 뭐라고 그러죠? 양육강식이라고 한가요? 양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짐승의 세계예요.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갑자기 야 강한 사자 너 포도시 그냥 네 자손만 좀 유지해라. 그러면 자연 세계가 이루어질까요? 야, 너 가젤 너 맨 사자한테 당했지. 이제부터 네가 뿔로 받아버려. 그걸 바꿀 수 있을까요? 양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짐승의 세계는 강한 자가 센 거예요. 약한 자는 눌리고 빼앗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된 이유는 가난하니까 배우지를 못하죠. 배움의 기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또 온 시간을 써야 되고 있는 자는요. 가만히 있어도 와서 가르쳐줘. 가만히 있어도 지식이 쌓여가네. 그러니까 또 계속해서 자기의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예수가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진노 아래에 살았어요. 그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그 진노가 뭐예요? 천둥, 번개, 지진, 해일, 자연, 재해 이게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 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째지하시고 그러실까요?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쉽게 말해서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네 알아서 끝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을 시작하신 거예요. 야, 너 그리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간섭을 시작해요. 뭘로요? 하나님이 야 손으로 지지지지지 돌려줄까요? 아니죠. 뭘로 해줘요?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지지지지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진노 아래에 있어요? 아니면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가요? 말씀이 나를 괴롭게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거죠.
창세기 말씀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든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체 그리고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진노를 우리가 특별하게 질병, 고통, 문제, 어려움, 재앙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 하나님께서 간섭 자체를 안 하시는 사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진노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죠. 자, 하나님이 지금 2장 5절에서 보면 누구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누구를 갈아줄 사람이 없어요? 땅. 그죠? 땅에게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땅을 기경해주고 관리해줄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 그는 쓸데없는 것만 갖고 포도시 쓸데없는 것만 갖고 호흡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의 먼지로부터 만드셨죠. 왜 땅의 먼지여야 될까? 땅을 구원하려고, 땅에게 간섭하시려고 땅의 먼지로부터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말하는 미스마트 하임을 넣어주시죠. 자, 땅의 먼지로부터 아담을 쭉쭉쭉 빚으셨고 그 코에 미스마트 하임을 넣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담은 짐승의 존재입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코로 호흡은 하고 있으나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자, 여기서 생명이 코로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을 말할까요? 그걸 하셔야 되겠죠. 코로 호흡하는 것은 내 짐승의 육체가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담은 코로 호흡은 하고 있지만 짐승으로서 생명은 없는 자. 생명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죽어 있다는 거죠. 죽어 있어요. 자, 예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들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기운을 받았으나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직접 바로바로 역사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스마트 하임,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기운은 받았으나 여전히 짐승이었던 네페시하야였던 아담같이, 생명이 없는 아담같이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생명은 아직 없지만 어디에 있었어요? 동방의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생명나무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걸 아담이 어떻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내 머릿속에서 잘 상상을 해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로 만들어요? 아담을 땅의 먼지로 아담 탁탁 만들고 그 속에 니스마트 하임 넣어줬어요.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로 이끄셨어요. 그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현재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 있지만 생명나무와 연합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죽어 있느냐? 네,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게 만드시는 거죠. 자, 이걸 예수 지금의 우리를 비유하면 말씀을 받아들인 자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인 자 안에서 죽어지면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죽음 혹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말씀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원수라고 합니다. 자, 씨도 없고 두 부류가 있죠. 에덴 동산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부류가 있고 짐승이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담이나 짐승이나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아담에게는 뭐가 들어있어요? 니스마트 하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짐승에게는 니스마트 하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를 얘는 의롭다고 인정이 됐어요. 아담은 의롭다고 인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 그럼 뭐예요? 원수예요. 근데 니스마트 하임 자체가 없는 네페시 하야들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원수와 죄인의 차이가 되십니까? 죄인은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죄인입니다. 물론 하말티아 죄에서 말합니다. 하말티아 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가 바로 네페시 하야적인 상태. 그런데 니스마트 하임을 받았는데 말을 안 들어.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이건 뭐예요? 왼수예요. 왼수. 그래서 이 원수 안에는 아직 그래도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때는 바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에서 원수로, 원수에서 사랑한 자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에서 원수로, 원수에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 한 집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죄인에서의 구원은 죄인에서의 구원은 진노로부터의 구원이고 원수에서의 구원은 생명을 얻는 구원이고 생명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기억해야 되냐면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원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원문 같이 봅니다. Dia tutto hospel, dia tutto hospel. 여기까지가 거의 수거처럼 되어 있습니다. Dia hospel, dia tutto hospel, di henos andropo e hamartia, eistun cosmon eiselden. 자, dia tutto hospel, 이름으로 뭐뭐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dia tutto hospel, 이름으로 뭐뭐와 같다, 비슷하다, 수거처럼 되어 있습니다. di 헤노스 안드로폰, 한 사람을 통해서 헤 하말티아, 그 죄가 에이스톤 코스몬 에이셀된 세상을 향하여 들어왔다. 그러므로 이와 같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카이 디아테스 하말티아스 호 다나토스, 그리고 그 죄를 통하여 사망도 들어왔다. 이 에이셀된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또 사망이 들어옵니다. 사망은 존재입니다. 그냥 우리가 목숨이 끝나니까 죽는 것이 사망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것도 존재 자체죠. 하이, 후토스, 여기 후토스도 이같이입니다. 이같죠. 이는 이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후토스 에이스 판타, 모든 안드로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허 다나타스,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고 향하여 디엘덴, 왔다. 앱 허 판테스 에말톤, 죄를 지었다.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고 말합니까? 누가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게 누구예요? 아담 때문에. 그러면 아담이 죽일 놈이네. 맞죠? 아담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6,000년 동안에 죽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짐을 다 혼자 지고 있어. 지금도 욕을 먹고 있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5장 12절 말씀을만 그대로 읽으면, 우리 성경으로 그대로 읽으면 아담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해졌어. 그럼 지금 여러분과 저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자요, 다시요. 이걸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가시게요. 아담 때문에 예수 앞에 있던 사람까지는 무조건 다 죄인이야. 그죠? 맞아요? 그러면 예수가 와서 야, 아담이 지은 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죽어버릴게.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까지 해버렸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한번 보실게요.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담이냐 예수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를 얻었으면 예수 때문에 죄가 없어졌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사함을 받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가 진짜 성경을 남의 책으로 봤다 이거예요. 성경을 남의 이야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내 이야기해야 돼요. 내 이야기해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2절에 이 한 사람이라는 지목이, 한 사람이라고 지목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 없죠. 아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담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담은 지금까지도 죄인이야. 아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담은 구원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죄인이야. 왜요?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 같거든. 근데 이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아담이라고 쳐요. 아담이라고 쳐. 왜냐하면 아담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왜 들어왔을까요? 죄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들어왔을까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라는 것은 플레오넥시아라고 해가지고 더 많이 가지다예요. 더 많이 가지다. 플레오넥시아, 더 많이 가지다. 그러면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더 많이 가져야 될 것이 있었을까요? 동방의 에덴 동산 안에서 더 많이 가져야 될 것이 있었을까? 아담이 돈이 필요했을까요? 여자가 필요했을까요? 뭐 다른 운동거리가 필요했을까요? 취미가 더 필요했을까요? 그런 건 탐심에 축도 못 들죠. 돈이 필요했나 보죠. 뭐가 필요했을까요? 뱀의 말에 의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뱀이 말하죠.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뱀의 말이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야, 저거 먹은다고 하나님 텐데 나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인간이야. 나는 피조물이야. 하고 끝나버렸다면 아담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을 듣고 혹할 수 있었을까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혹하는 거지. 자,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금방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다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상한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신앙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예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신앙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으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은 하나님이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셔야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이 되버리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그러겠죠. 아담이 들어보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을 뱀이 말했다면 얼토당도 안 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알고 있었다. 저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든 둘 중 하나를 먹으면 저거와 같이 똑같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뭐예요? 자격이 안 돼. 저걸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아직 안 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래서 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더 많이 가지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죠. 자, 저거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네가 최소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와야 된다라고 정해놨는데 하나님 언제 걸리면 그거 한 10년 걸리겠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이 욕심들 탐심들 다 버리려면 평생 가도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뱀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야 생명나무만 있는 거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어. 저거 먹어도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고 20년, 30년, 40년 걸려야지. 야 이거는 한 번만 먹으면 돼. 금방 내가 지금 가서 먹으면 돼. 어쩔까요? 아담이라면, 여러분이라면 20년, 30년, 40년 걸려서 생명나무에 가겠습니까? 단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어버리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또 동산의 나무를 지금 몇십 년째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 너 아직 안 돼. 생명나무한테 가려면 아직 멀었어. 또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한 10년 20년 가봐.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아직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뱀이 왔을 때 저는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걷지 않는 자체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빨리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빨리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가버리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분명해지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해지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는 내 안에서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고 채워야 될 건 채워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는 광야에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으면서 에이 진짜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릴 건 버리고 내 안에 채울 건 채워가면서 40년을 인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인내하지도 못할 것이고 채워야 될 거 채우지도 못할 것이고 버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말씀 보면 10장에서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릅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른다는 건 뭐예요? 출발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런데 14장 가는 거 14장에서 정탐을 하고죠. 우리 그거 몇 달 안 됩니다. 시내에서 출발한 지 몇 달 안 돼서 우리 가나안 정탐 한번 하고 봅시다. 그러니까는
보냅니다. 보내고 갔다 와 정탐 갔다 와서 어떻게 했어요? 와 진짜 좋은 땅인데 우리는 거기 가면 뭐다? 벌레에 비슷하다. 벌레밖에 안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못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죠. 죽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에 못 간다. 가나안을 악평한 그들, 가나안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들, 내 말을 믿지 않는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내가 뺑뺑이 돌려서 다 멸할 것이다. 라고 하셔버리죠. 그런데 두 사람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는 다 죽을 것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십니다. 야 좋겠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생활 안 해도 되겠네요. 순간이동 시켜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면 하나님 저 광야 너무 힘든데요. 저 허락 받았잖아요. 가나안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나하고 갈렙만 두 사람만 순간이동 시켜서 가나안으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을 구했다면 이건 뭐예요? 이들의 마음에 탐심이 채워져 버린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물론 일찍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악평만 안 했으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만 안 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말만 안 했으면 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헛된 소리 하지 마 2단 3단 같은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은 절대 못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야 가나안 그림이 딱이야 쳐다보지도 마 그거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못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그 일을 자기가 악평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직행 안 했어요. 점프 안 했어요. 그들도 똑같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어요. 힘 안 들었을까요? 힘 들었겠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이는 내가 점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점프하면 안 돼요. 점프하는 게 뭐예요? 탐심이죠. 아담이 왜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갔느냐? 빨리 가고 싶거든. 빨리 가고 싶고 빨리 하고 싶은 게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탐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는 행위 자체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의 마음에 나타난 어떤 마음이요? 탐심의 마음.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우리 죄가 뭐죠? 하말타 너는 상속자가 아니다. 혹은 증거가 아니다. 상속자가 아니다. 혹은 증거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태가 뭐예요? 하말티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동산나무로부터 먹어서 차근차근 밟아 올라와서 생명나무까지 가도록 가야 돼 라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점프를 해버렸어. 에이 그런 거 있어. 점프해보면 되지. 점프해갖고 선악을 알게 나무를 가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죄, 하말타노. 그럼 우리가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일날 안 나온 게 죄가 아니고 헌금 한 번 안 하는 게 죄가 아니고 봉사 한 번 안 하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체가 뭐예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으려면 광야에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광야를 뛰어넘어갈 수도 없고 점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신 것인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에서 약속 아래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겁니다. 급할 수 있어요. 그러죠? 좀 부흥 좀 빨리 되고 사람들 좀 빨리 모여서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4년째입니까? 4년째라고 했습니까?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면서 에이 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자체가 뭐예요? 탐심이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탐심의 마음이 죄이고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존재가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온 존재가 누구예요? 다나토스. 뭐예요? 사망. 죄가 들어오면 누구도 같이 들어와요? 사망. 곧 사망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온다는 것이죠. 사망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누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뭘 만났어요? 그들은 다 사망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므로 죄가 아니면 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죄가 아니면 사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사망이 옵니다. 죄의 반대말은 뭘까요? 착함일까요? 죄의 반대는 의입니다. 의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죄의 반대는 의. 사망의 반대는 생명. 그러면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고 의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아직 구분을 못해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을까? 안 짓고 있을까? 내가 죄인일까? 아닐까도 그걸 구분을 못해. 그래서 무조건 일단 죄인이라고 봐. 무조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 하나님 입장에서 야 내가 다 정리했는데 왜 또 죄인이라고 그래? 왜 또 눈물 흘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죄는 해결받으면 돼요. 그렇죠? 죄는 해결받으면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해결받아야만 뭐가 없어져요? 사망이 없어져요. 그런데 죄가 뭔지를 몰라서 해결을 못 받아. 죄가 해결이 안 되면 뭐가 같이 있다고요? 사망이 있어요. 여기 앉아있어도 죄가 뭔지 몰라서 해결 안 되면 여전히 뭐 있어요? 사망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사망하고.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나를 회개시키는데 엄마 모유 먹을 때 엄마 깨물었던 그거부터 회개시키던데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애가 엄마 젖 먹으려고 꽉 힘있게 물면 그걸 엄마 입장에서 엄마 나는 젖 먹으려고 좀 힘있게 물었을 뿐이에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이 새끼 벌써 나를 물어? 그러면 서로 안 맞죠. 그래서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아담 때문에 죄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담 때문에 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죄는 아담보다도 먼저 있었습니다. 죄는 아담보다도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죄가 뱀의 말로 바뀌어서 아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죄는 뭐예요? 탐심이죠. 탐심의 마음이 뱀을 통해서 아담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원래 이걸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은 뭘로부터 만들었다고요? 아담은 뭘로부터 만들었어요? 땅으로부터 만들었죠. 땅이 먼지로. 그럼 땅의 속성이 뭐예요? 땅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을 거부한 속성이에요. 땅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거부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부한 걸까요? 1장 1절에 나오죠. 베 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아사마임 베 엣 아레츠.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낳으셨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땅과 하늘이라는 존재는 우두머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땅이 어떻게 했어요? 튀어나와 버렸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튀어나와 버린 게 누구예요? 땅.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위대한
엄청난 이 신을 향해서 누가 거부하고 있어요? 내가 거부하고 있어요. 인간이 거부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 하나님을 믿어, 나도 내 주먹을 믿어야지, 내 돈을 믿어야지 이러고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이게 뭐예요? 땅의 속성이에요. 땅의 속성. 그래서 죄라는 것은 땅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능이에요. 땅의 본능이죠. 이게 뱀이 이거를 아담은 이걸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누르고 있었는데 뱀이 옆에서 해주니까 이게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되었어요. 활성화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내버렸죠.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시초를 아담으로 한정을 짓게 되면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나한테도 그대로 유전됐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죄 있다 없다? 나는 죄가 없어. 누가 죄 있어요? 아담이. 지금까지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야. 아담 당신이 죄를 지었어. 내 그 죄가 나한테 왔어.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이게 이렇게 돼버리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아담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 책이 되는 거야. 아담 이야기는 아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인, 내가 아담의 자리에 들어가면 아담과 같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따지면서 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실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찾으면서 읽어야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셔서 대박이야 하나님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전혀 관심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로 인하여 사망이 왕이 되어졌다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 하고 있다면 예수 때문에 죄가 사해져야 되고 그 다음은 뭐가 왕노릇 되고 뭐가 왕이 돼야 돼요? 생명이 왕이 돼야 되죠. 그죠? 이해되시죠?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면 예수 때문에 죄가 사해져야 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의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죄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불러버리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미 죄를 가지고 죽어버렸는데 나는 그거 안 믿겠다는 거죠. 그거 부정하긴다. 나는 여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요. 이러고 있으면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었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후토스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후토스. 앞에서 우리 원문 다시 한번 가볼까요? 4페이지 보시면 디아투토 호스펠, 디아투토스펠 이와 같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문장에서 후토스라고 말했습니다. 후토스 이처럼 이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냐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에게는 누가 와요? 사망이 와서 왕 노릇해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빗나가 있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사망이라는 애가 와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왕으로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 왕 노릇 하러 왔어요. 오늘 원문 보시면 14절 말씀이네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왕노릇하고 있죠. 14절 말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왜? 아담이 무슨 죄를 졌죠?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말씀에서 빗나간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빗나갔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사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는 건 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안 계시면 사망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원죄의 유전이 아니라 나라는 한 개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자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자체가 내가 죄인인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아크리카 노무 하말티아 엔 코스모 하말티아 때 우크 엘로게이타이 메 온토스 노무. 그러므로 율법이 있기까지 죄가 세상 안에 있었다. 율법이 있기 전까지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죄는 있었어요. 그러나 존재하지 않을 때는 죄가 계산에 넣지 않다. 율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여기 율법이 빠졌네요. 율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죄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죄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 그 말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우리말로 의역하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 처음이라는 것이 어디일까? 우리가 그것까지 따져가지고 생각할 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1장 1절의 이야기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땅이 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가? 그것은 우두머리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었고, 이 우두머리로 벗어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우두머리 안으로 넣어주시고자 아담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에게 이 땅의 본성, 땅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사바사바만 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금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말씀으로 들어오는 게 쉬운가요? 말씀 딱 놓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는 게 쉬운가요? 우리는 하나님 벗어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요? 이게 땅의 본능이에요. 땅의 본성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고 싶은 거예요. 이걸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꿔야 안 바꿔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바꿔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안 되고, 이건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창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도무지가 땅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죄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그냥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라고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14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죄를 짓지 아니한 자까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을 건드렸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자,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는 죄인이라고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대로 살고 있는 것이 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짐승은 어떻게 살아가요? 짐승은 짐승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이 짐승대로 살아가는데, 야, 너 왜 짐승 잡아먹냐면서 책망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사자가 토끼 잡아먹는데, 사자가 치타를 죽이는 데 있어서 사람이 개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치타 너무 귀여운데 그거 잡아먹으면 안 돼! 하면서 사자를 총으로 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자연 세계에 인간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다큐멘터리 그 촬영하시는 분들 보면 귀여운 동물이 죽어도 가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잡아먹히고 진짜 우리 사람이 보기 너무 잔인하게 죽어갔는데도 가슴하면 안 돼요. 가끔 보면 그 들개들이 누 있죠. 공격하는데 배를 원래 먼저 공격해요. 배가 제일 맛있어서. 근데 이 짐승들이 물어 뜯으면 갈라지겠죠. 그러면 내장이 나오겠죠. 그런데도 그 눈은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죠.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개들 너무 잔인하다. 누 살려줘야지 하면서 총으로 쏴가지고 쫓아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답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야 이 나쁜 들깨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요? 그 삶이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게 뭘 말할까요? 제가 뭘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지만 죄를 여기지 않는 것은 짐승은 짐승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는 상관이 없어요. 육신대로 살아가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왜요? 짐승이니까 넷펫이 하얘니까 그냥 그대로 넷펫이 하얘 번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오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 그래서 여전히 넷펫이 하야야. 그러면 넷펫이 하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 왔어도. 예수 믿었어도 넷펫이 하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짐승의 삶을 내려놓고 사람의 삶을 살려고 여기 왔는데 사람이 짐승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가면 뭐라 그래요? 이 멍멍이 같은 자식 하면서 욕을 먹죠. 왜 그래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만, 짐승을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 사람이 짐승의 본성을 못 버려. 그래서 이 멍멍이 같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14절 말씀.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가 뭐예요? 아담이 무슨 죄를 짓다고요?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짓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을까요? 왜 이들에게까지 왕노릇하고 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는데 그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망이 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죄 탐심이 들어오면 탐심과 함께 들어온 자가 누구라고요? 사망이 말씀을 버린 자 안에서 사망이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가 왕 노릇해요? 사망이 왕 노릇합니다. 그럼 아담은 그렇다 쳐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망이 왕 노릇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네페시아야들은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는 그냥 네페시아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있죠. 몇몇 사람들 있습니다. 아벨, 셋, 에녹, 아브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9페이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이라는 존재는 역사적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담 이야기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담이 누구다? 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다? 너다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남의 책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책으로 봐야죠. 그래야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리고 나서 사망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이 없었는데 말씀이 없으면 없는 자체가 사망이 내게 왕인 것이고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또 그 말씀을 버려버리면 또한 사망이 내게 왕이 되는 것이죠. 사망이 왕이면 나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사망을 따라가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아담이 왜 죄를 지었게 됐죠? 탐심의 마음 때문에 그랬죠. 성경 역사로 아담으로부터 6천년 지났음에도 여전히 원죄의 유전으로 내가 죄인인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므로 사망의 왕노릇 하고 있는 죄인인가 생각해 보셔야죠.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예수 때문에 나는 의인 되었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앞에 있으면서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 예수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담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아담과 같다. 우리는 아담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을 받았으나 벗어나고 빗나가서 원수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말씀이 없는 죄인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교회 왔는데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아야 죄를 고백할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죄는 사함을 받으면 되는데 사망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비슷하다. 아담의 그 여정이 곧 나의 여정이고 아브라함의 여정이 곧 나의 여정이다. 그러면 예수의 여정이 누구의 여정이 돼야 돼요? 내 여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